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두 증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국 선교사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때 영국에서 만났던 선교사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그 내용은, 목사님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내기를, 로마서 3장 25절 말씀으로 신학교 때 거듭남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이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가 될 것이냐, 목회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부교육자로 남을 것이냐에 관한 갈등이었습니다. 그때 필리핀 선교사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전도사 때 필리핀 선교사 대회를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으로 저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감에 써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그때 끝이 오리라. 목회자의 반열에 서서 영혼을 구령하는 목양지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개척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사명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와 영혼을 구령하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답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속의 언약은 있으십니까? 구속의 언약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소명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일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명,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령해야 될 사명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구원 얻을 말씀도 없고 사역의 말씀도 없고 사명의 말씀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만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온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오온하신 성도, 제자, 사도,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불렀더니 나오더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부르지도 않겠지만 원하셔서 불렀어요.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요 이랬습니다. 함께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영혼을 구령하려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심이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집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영혼을 구령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틀에 매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옛날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체적 부활로 거시적으로 제자들에게 육안으로 보도록 또 육신의 음성으로 그 현장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내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다.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입신하고 기절할 것이 아니단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딱 두 가지를 할 텐데 하나는 너를 거듭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보호할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도록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기 전에 증인이 내가 될 것인데 성령 오시면 되리라, 되어질 것이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 예수 믿으면 전도를 하게 될 텐데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전도도 하게 될 것이다. 교회를 다니고 성령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만 믿는 걸로 끝나버린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되리라 수동으로 이루어지겠지만은 성령이 오시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능동으로 네 스스로 하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이야. 성령을 기다려.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실제로 불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바람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같은 신비주의자들이 기도하다가 불을 받으니 바람처럼 입신했니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불이 아니고 불 같은,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무슨 말이니까 바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 불이 하는 역할이 뭐냐, 나르고 날려버리고 태워버린 거 아니겠냐? 성령 오시면 예수님이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날 때 너의 죄악을 태우고 날려서 거듭남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할 거야. 그 성령 오시면 실제로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이맘에 성령이 제자되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받으셨나요? 받으셨다면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출세시킬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볼까? 이래서 세상에 사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특징은 한결같이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갔습니다. 애들이든
노인이든 관계없이 거듭난 순간,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에게 임하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임하고 복음 임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에 대해서 계시록 10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구원받은 우리들하고 똑같습니다. 환상 속에서 계시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때,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과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계시를 똑같이 받은 것이고, 받은 것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그대로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았고, 받은 말씀을 반드시 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대상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전하지는 않습니다. 음식을 끊임없이 먹습니다. 배설을 하지 않습니다. 환지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언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명령을 받고 예언의 말씀 받아 먹었는데,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서 네가 먹어서 쓴 경험을 했다면, 음식을 먹고 소화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복음 말씀을 백성들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반드시 전해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받은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더라, 그 말이에요. 성산교회 와서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이 말이야, 아멘, 감사합니다, 달고 오면 말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감격스럽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것만 알지 나한테 적용을 하려니까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듣고만 했지 실천은 절대로 교인들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흥분해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적용은 안 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마음에 안 들면 내 속에서 다 거부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절대 너는 영혼들을 구령하는데 네가 받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요즘 이런 일이 벌어지죠. 독신자들, 나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연애만 할 거야. 어떤 사람은 결혼하되 얘는 안 날 거야.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즐거워 기뻐하고 사랑은 나누되 인조이는 하되
해산의 수고는 안 할 거야. 우리 부부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자녀가 깨트릴 수 없어.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하더라도 얘는 안 나고 우리끼리만 살아. 이기주의자들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나 성산교 다니는데 은혜만 줘. 그 직분 장로도 주고 권사도 주고 전도사도 주고 목사도 줘. 그러나 시키는 일은 안 할 거야. 알았지? 만약에 나를 뭐 시키면 교회 나가버려. 다른 교회가 그 얘기입니다. 입에서는 달되 속에는 배에서는 쓸 것이라. 적용은 절대 안 하고 교인들이 이론적인 교인이 되고 말고 지식적인.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공부하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교만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는 도구로 성경을 써먹지 절대로 순종은 하지 않을 거야. 요한아, 네가 먼저 말씀 받고 네가 소화해서 네 꼴로 만들어. 그리고 임금과 나라와 백성들에게 네가 만난 주님을 전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종교인이 될까요? 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까요? 종교인으로서 좋은 얘기 듣고 싶지만은, 말씀을 듣고 싶지만 그 말씀을 나를 희생하면서 적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편안하게 보지. 구원받은 내가 교회인지 무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까? 자기 편리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이걸 종교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즐길 수는 있지만 얘는 알 수 없다. 교회는 다녀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것은 나 건들지 마라. 사도 요한은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네 걸로 소화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증거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실제로 사도 요한처럼 말씀을 받은 적이 있다면, 내가 우체부라면 편지를 모으어서 집에다가 안고 배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번진의 투입 반드시 수신자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명을 받았는데 받고 저장해두고 전하지 않는 영적인 우체부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 잘하냐 못하냐, 길게 하냐 짧게 하냐, 목사가 논리적이냐 논리적이지 못하냐, 이걸 찾아내지 마시고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나라고 하는 영적인 우체부에게 어떤 편지를 전하라고 맡겼지? 이걸 받는 겁니다. 이걸 신앙인 그렇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나 사명 있는데. 무슨 사명? 우체부야. 직업이. 오늘도 동사무소 구청 갔더니 편지가 수천 통 나한테 와서 내가 실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혼자 읽어봤어. 내용들이 다양한데, 그리고 보내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무수히 많은 은혜와 은사와 말씀 받았는데 자기 선에서 다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 이런 사람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아 가까이 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 받고 은혜 받는데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적용하는 데는, 우리 연애하는 데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해산에 수고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언의 말씀이 와서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것처럼, 또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면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을 보세요. 예언의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고,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다. 먼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어요.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일어나 하나님의 성경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지시까지 받았어요. 그렇다면 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사도 요한에게 주셨을까?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을까요? 나는 안 받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안 받은 적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온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교인으로서 살아갈 뿐이죠. 여기서 갈대를 하나님 주신 것은 이 헬라어로 칼라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갈대, 청량막대기라는 의미입니다. 청량막대기. 그런데 갈대는 보통 3m에서 6m 높이로 자라고 지름이 5cm부터 8cm 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이나 나일강 유역과 요단 강둑을 따라 물속에서 무성히 번사는 대나무과 같은 그런 식물인데요, 우리나라 갈대도요 3m 이상 자라기 때문에 빗자루로 사용하듯이 이스라엘의 갈대도 무겁기 때문에 지팡이로도 사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갈대는 측량자입니다. 잣대, 측량하기 위해서. 몇 미터냐? 길이가 몇이냐?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카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우다, 건립하다, 획득하다, 구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워라, 제단을 새롭게 건립해라,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구속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갈대, 잣대, 자를 가지고 어떤 사명을 받았냐? 하나님의 성경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이방인들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들에게 이 잣대로 측량해라. 이 잣대를 받은 교회, 잣대를 받은 성도, 잣대를 받은 사람은 그 잣대를 가지고 한국 교회와 옆 사람과 우리 교인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순간에 알아버립니다. 우리가 눈으로 대충 몇 센치입니다, 몇 메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1m로 생각해. 어떤 사람이 나는 30cm, 나는 20cm, 나는 99cm라고 생각해. 싸울 거 없습니다. 잣대를 딱 갖다 측정 딱 해버립니다. 그 누구도 우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방언에서 성령 받았어, 난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았어,
행위로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가봐야 알아. 나는 장로고 목사하고 집사인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 싸우고 난리 칠 때 복음의 잣대를 딱 덜터면 됩니다. 과거의 죄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미래의 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성화가 될 것인지, 된 건지, 될 성화인지, 되어질 성화인지 복음의 잣대를 딱 대버리면 0.1% 1초에 1에 오차도 없이 청란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단 한 사람도 복음의 잣대로 나를 영적인 구원에 관한 부분을 청량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잣대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지금 죽어도 구원 확신 있으십니까? 구원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 받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이런 질문을 목회자가, 주의 종들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교인들한테 구원을 점검해 줄 복음의 잣대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은사가 임합니다. 율법을 지키세요. 지금까지 진짜 회개하세요. 새벽기도 하세요. 11조 하세요.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인 세속적인 설교는 무궁무진하게 하고 들을 수 있지만 내 영적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잣대를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으니까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닙니다. 잣대가 있어야지. 죄지. 그래도 워낙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이것이 구원인지 착각하고 하나님 백성이 착각하고 다닐 뿐이지 사실은 그 누구도 나를 대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성전에 제단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측량해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한상 보고 계시받고 능력받고 은사가 임하고 뒤집어도 넘어지고 기능도 받고 방언 통역을 하고 난리 버거지 피는 이 은사자들한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바울은 복음에 잣대에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린 자야.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 받았다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3시간 4시간 동안 기절 초풍을 하지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너는 버린 자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들어대서 영혼을 구령했잖아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보면은 브루스가 부부가 이 복음의 잣대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모태신앙인데다가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 열심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는 그런 사람의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 율법주의고 송아지 구원 안 받았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전할 때 바울이 평신도 집사의 메시지를 듣고 거듭납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 했던 이 아볼로 목사님, 그 당시에 바울 못지않는 세상적인 것과 성경적 지식이 바울이 열등감을 가질 정도로 능력이 있었던 그 사람이 평신도에게 거듭났습니다. 뭘로? 복음의 잣대로.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있음을
보지도 듣지도 그걸 뭘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로라. 자범죄 회개에서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듭남의 역사에 이런 복음의 잣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이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했다고 구원받지 못하고 갔던 에티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고 있던 네시에게 복음의 잣대를 딱 들어댔습니다. 거듭남의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환상 보고 온갖 은사를 다 체험했던 고넬료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구원받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 이론은 아는데 사실은 생명으로 하나님께 복음의 잣대를 받은 목회자가 드뭅니다. 이 복음의 잣대를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받았냐? 착각을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율법을 지키세요, 회개하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금식하세요, 능력 받으세요, 은사 받으세요, 착하게 사세요. 좋은 얘기는 그래도 부응됩니다. 혼의 자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목사를 만나서는, 이 집사를 만나서는, 이 장로를 만나서는 복음의 잣대를 들어대지 않는 이상은 몇 센치인지 몇 미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알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죠. 왜? 받은 적이 없으니까. 누가 재본 적도 없고. 그래서 교회 다니다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찾아서 그래요. 내가 너에게 갈 때 차를 주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먼저 측량해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서. 이 말은 예게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일어나다, 깨우다, 살리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참 복음의 잣대를 탁 가지고 있으면요, 사도 요한이 갈대를 받고 하나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새롭게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라는 명령을 받고 전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전파해서 지구상에 무궁무진한 사람의 영혼이, 허물과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깨울 것이 준비되었어요. 시제가. 복음을 가진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죽었던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워질 것을 이미 예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복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의 종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우시며 살아나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주의 종에게 복음의 잣대를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해봤더니, 측량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세워지지 않았어. 그런 바른 복음을 전해서 잘못된 것을 타파하고 진리 안에 돌아서 거듭나게 하는 그 사역이 사도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오늘 주의 종들에게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측량하되, 메트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재다, 측량하다, 분배하다, 비판받다 이런 뜻인데요,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받아라. 그들에게 먼저 측량해라. 진짜로 이 장로가, 이 집사가 정말로 구원받고 예배드리는지, 정교인지 네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한번 잣대로 재봐라. 이 측량은 교회에 있는 자들을 먼저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재보라 이렇게 말해요. 먼저 측량해보고 이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지 않는지 알아봐라. 만약 복음에 합당한 자가 아니면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라.
복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측량하는 일들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돌아오도록 하는 사역을 목회자가 해라. 근데 복음의 잣들을 하나님 받은 적이 없죠? 그럼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헌금하세요, 전도하세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세요, 빛과 소금이 되세요. 전부 다 육신적인, 혼적인, 보편적인 일반 은총에 관한 얘기를 하지 특별 은총인 나를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라.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곳은 이방인에 주고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교회를 먼저 측량하게 하시고 복음의 잣들을 가지고 성도들 측량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복음의 잣들로 측량을 했을 때 부족하게 되면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인데, 이방인들은 측량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42달이란 말은 실제 42달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기간, 하나님의 섭리의 때, 그 말이에요. 즉 여기서는 뭐라? 이방인의 때, 성도가 이방인을 통하여 핍박받는 때.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교회를 42달 동안 짓밟게 되는데, 이것은 신실한 주의 종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받음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복음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어떤 거짓 교리와 세속적인 정치 이런 것들이 인연이 들어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 복음으로 세워져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42달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 기간을 의미하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핍박받는 기간,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목사님,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불신자에게 핍박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절대로 핍박받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 핍박받으려면요 0.1%, 1초도 안 돼서 핍박받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전하면 바로 핍박이 옵니다. 근데 예수를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적이 없으니까 사명이 없고, 두 번째 구원받았어도 우체부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그럼 내가 누군 줄 알고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첫째 구원의 문제, 둘째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핍박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본주의, 율법주의, WCC, NCCK, 인터콥, 신사독, 성화주의, 쪼나단 에드워즈, 이런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를 잘 맺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절대 측량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대박이 나도록 부흥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기 짱일 거예요. 목사님, 저 방언은 구원이야. 자, 신비한 체험은 구원이야. 그거 성령 받은 거야. 나 세례 받았는데 구원이야. 종교는 다 좋은 거지. 다 좋아. 예수 안 믿고 복음이 오기 전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다 천국 가는 거지. 그래 가. 그래 가고 말고. 구원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요리 가든 남상 가는 건 만나는 똑같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는 똑같잖아요. 불교든 유교든 남녀락개교든 신천지든 종교도 좋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 알아. 그럼 나는 몰라 되죠.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 받죠. 그럼 그런 핍박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왜 여러분들 다 싫어하는 줄 아세요? 본질을 터치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괴로운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방은 건드렸다, 행위로 구원받은 건 건드렸다, 하나님 아는데 내가 안다, 이거 교만하다, 건드렸다, 이거 용서 못하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습니다. 이 말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왜? 거듭나기 전까지는. 마흔두달 하나님의 섭리였 이방인에게 핍박받은 때,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지는 때 42달. 두 증인은 네 번째입니다.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했어요. 이 1260일이라든가 42달 이걸 갖다가 그 히브리 알파벳에 나타나는 숫자로서 그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 성경에 해석하는 방법을 수비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수비학, 숫자 수에다가 비밀 비자인데, 여기 1260일을 수비학적으로 계산하면 30 곱하기 40입니다. 30은 그리스도의 피, 헌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42는 적그리스도, 수, 고난의 핍박의 수인데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지 못한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 뜻이 복음주의 영혼을 구령하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것이 충돌하는 것이 1260일입니다. 여러분들이 1260일에 빠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 두 마리 꽃 없이 적그리스도 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늘 이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나 불신자는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신비하게도 신기하게도 충돌입니다. 성화주의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구원파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율법주의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천국 가봐야 알지 우리만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계속 충돌, 진리와 비진리가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게 1260일이란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증인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바로 증인 아닙니까? 바로 교회에서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 받고 구원받았다면 전파는 증인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법적 용어입니다. 마루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순교자,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그것을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거죠. 이것은 복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많은 고통과 핍박이 따를 것이며 순교자들도 나타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내리라.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난 적이 없으면 절대로 증인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체험해야 되니까. 만약 체험하지 못했는데 증거했다, 거짓 증인으로 남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으로 거듭난 일 없으면 증인을 할 수 없습니다. 체험한 적이 있어야지. 먹은 것이야 싸지, 받은 것이야 전하지. 받은 게 없어.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두 증인은 권세를 받고 전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전했는데, 그러면 왜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뭘까?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구약에서 개인과 민족적 애통함이 있을 때 입었던 옷입니다. 즉 나의 잘못을, 국가가 잘못한 것을, 민족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개인의 고통과 민족의 고통을 의미하는데,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고통과 애통이 동반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거짓교를 받고 이단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가 신비가 구원이라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보고 복음 안 받을 때 애통을 하죠. 그때 주님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핍박도 받고요.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말이 페리발로라는 단어입니다. 페리발로, 주위에 던지다, 주위에 놓다, 입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굵은 베옷을 입을 때가 되었고,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애통한 일을 당할 것이 이미 시제가 과거로 예정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없다, 불가능한 일일 것이니라. 또한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영광도 겸하여 받고, 복음을 들은 백성들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복음을 전하면 핍박도 받고, 둘째, 영광도 받고, 셋째, 핍박 중에도 택자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것이니라. 이 시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고난도 함께 온다는 것을 생각. 그런데 고난받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갑자기 계시록을 말씀을 전했냐? 수요일 날 창세기 강의하면 진짜 주일 한 번만 탈랑 갔다 가는 이 사람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일날 산모배 때 요한계시록 하면은 내가 3년째 하는데 한 번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원론 부흥회를 하고 제자 대학을 하는데 안 들어버립니다. 이거 어떡할까, 이 사람들. 나한테 보내준 양떼들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다 알아. 사실 하나도 모릅니다. 직접 나도 와보세요. 모릅니다.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속고 사는 것이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후에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성경을, 계시록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말씀을 사실 전했는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너무 진지하고 진솔하게 내가 나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누가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측량해주는, 개인적으로 1:1로 그런 목회자를 한 번도 내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 누가 청량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율법주의 됐다가요, 어느 날은 성화주의 됐다가요, 어느 날은 신비주의 됐다가요, 어느 날은 회개에서 구원이 이루어나갔다가요, 또를 죄를 짓게 되면 구원 취소되었다가요. 나는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잣대를 가진 자를 첫째 만난 적이 없었고, 여러분 스스로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측량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한 번도 이 잣대를 내민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내가 11조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기도응답 받았으니까 이것이 구원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성경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먼저 측량해야 돼. 왜?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청량해서 잘못됐으면 복음을 받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도 고난도 받지만 영광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겸하여 받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